신명기 12장 오늘은 1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희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형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가 물론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다. 예배를 드림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기를 예비하는 자리에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밖에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자기 예배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거를 섬기는 것 같죠? 자기가 아닌 다른 거를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도 결국은 그게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이게 인간이
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일밖에 할 수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짓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뭐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전부 다 하는 일이 뭐냐면 다 죄입니다. 하는 것마다 죄고, 하는 것마다 우상 숭배고, 하는 것마다 자기 숭배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런 타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배가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뭐를 얻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뭘 더 얻을 것인가? 물론 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또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겠죠.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다. 우리가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우상을 파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봤죠. 그 예배하는 것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파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왜 우상을 파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우상을 파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먼저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상을 우리가 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어떤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많이들 속죠.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일평생 하나님 일했다고 했는데 결국 결말을 보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가? 자기를 위한 일로 끝나는 것이 확인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 쫓아가는 거, 자기 욕망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 이 일에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에 결국 보니까 자기는 안 그래도 나중에 후손들의 판단 보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밖에는 안 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 섬기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삼가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 날마다 이 우상 제거해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날마다 뭘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상. 우상.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이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우상 제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서 쫓겨나요. 우상 섬기고 우상한테 마음 빼앗겨서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평안한 자리에서 머무를 수 없어요. 쫓겨납니다. 그러니 항상 이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내는 이 일, 이거 우리가 부지런히 날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우상 과연 없는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 영향도 미치고 있는 거, 그거 없는가? 이거 계속 조심하고 살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자, 그래서 우상 피하고 우상 제하는 일, 우리 평생에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음대로 그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은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각 성에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실 때에, 그죠? 그 기업에서 살게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허락받는가 하면은 이제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고기가 아닌 것들은 그저 너희들이 마음대로 각 성에서 잡아서 그 고기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처럼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잡은 것이 아닌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잡아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도 한번 볼까요?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여기도 먹는 게 강조되고 있죠.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먹는 거를 통해서 즐거움이 강조되고 있어요. 즐거움. 그러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즐거운 대로 고기를 마음껏 너희들이 먹어라 하는 것이고, 또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거기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들이 즐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여기에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중에도 보면은 거기 7절에도 보면은 가족이 7절 전체 보자 한번.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여기 보면은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12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요. 그죠?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즐거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뭐냐? 기쁨을 갖는다는 겁니다. 기쁨.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일로 인하여, 또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일로 인하여, 또 그들을 이제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일을 위하여, 그리고 들이셔서 기업을 주신 일로 인하여, 그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통하여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예배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 이게 신자의 예배요,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 속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 각자들에게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기업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을 누릴 때에, 그것들을, 그 기쁨을 맛볼 때에, 그 풍성함을 너희 것으로 소유할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이거예요. 즐기라. 기쁨으로 즐기라. 그러니 이것이 신자의 예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절에 가보니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게 누구의 말인가 하면은 다윗의 고백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을 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 이것은 이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예물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의 많은 리더들도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9절, 그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신자의 즐거움, 신자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다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과연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힘이 있습니까? 이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기쁨인 줄 알아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예배라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죠. 예배가 복이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참으로 놀랄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이거 인간이 받은 이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형벌인 겁니다. 다른 게 형벌이고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지면 뭐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가지게 된 바로 인간의 교만함,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주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저주고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게 뭐예요? 믿어지는 게 이제 복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것이 이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뭐가 극명하게 나눠지느냐? 뭐가 나눠질까요? 예, 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뭐를 전하면은요? 예, 복음이 증거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세상의 지혜, 뭐 세상의 철학, 세상의 교훈, 이런 것을 증거하거나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내는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 아무리 심오한 철학, 아무리 심오한 지혜, 이런 것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로만 드러나요? 예, 복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으로만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이 복음이라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부활이 증거되면은 극명한 대조가 일어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죠?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또 마음에 찔렸죠. 어찌할꼬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경우에 그랬잖아요. 그죠? 이를 갈며, 그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될 때에, 진리가 증거될 때에, 십자가가 증거되고 부활이 증거되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을 증거하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요. 철학을. 인간 어떤 무슨 지혜, 세상 사는 방법, 교훈, 도덕, 윤리 이런 것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러한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이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목회를 이제 가면서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복이다. 이거 갈수록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복이다. 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감동이 예를 들어서 일이라 하면은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할 때에 그 말씀의 그 강도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단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과 지금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 갖는 그 무게는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요. 인간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인간은요 정말 교만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어떤 인생의 해결책이 있는가,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바라보고 믿게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는 결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겠지. 절대 오해예요.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겠지.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께로 인간 스스로가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또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죠? 이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 이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니 이 믿어지는 거, 예수 믿는 거,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겁죠. 그죠? 안 즐거울 수가 있나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안 기쁠 수가 있나요? 안 즐거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 이 우리의 예배 생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즐거움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 즐거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즐거움. 그래서 오늘 1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죠?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즐거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또한 함께하는 것으로 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7절에도 보면은 거기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그죠?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 또 다시 또 12절 거기에도 즐거워할 거 아까 말씀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거기도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죠? 함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또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는 포함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만 방향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 내 형제, 내 지체와 함께 하는 것이 그 사랑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거기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나가는 이 일이 빠지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자, 시편 133편. 얼마나 이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가. 시편 133편 한번 보죠.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한 그 자리, 그 자리.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끝에 결말이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연합, 성도와 함께하는 그 모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 함께하는 것,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내 신앙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는요, 신앙이 성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완전하지.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완전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서의 완전성도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함께예요. 함께. 언제나 함께. 그래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형제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빠지면 그 예배드리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우리 한번 보죠. 그래서 뭐가 요구되는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찾아보죠. 또 에베소서 4장 1절.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마지막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 지켜야 되죠? 왜 힘써 지켜야 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왜라 그랬어요? 아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니까. 그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니까 하나 된 것을, 그러니까 힘써 지켜야죠.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니까. 그러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이게 강조되고 있죠. 그죠? 이게 다 뭐를 위해서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 참는 것,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관용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뭐를?
평안. 거기 뭐가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뭐를 지킨다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와 진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거 증명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그러면 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거 내 이웃을 통해서 나한테 증명해 볼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합니다. 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니? 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내 이웃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물어보신다고요? 그 이웃 사랑, 그래 네가 이웃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웃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온 이웃 사랑이니? 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묶음이라는 거예요. 묶음. 그 어떤 것도 한쪽이 결여되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인하라고 하시고, 또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이웃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냐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없는 거예요. 또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께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 이런 예배도 없어요. 이 두 개가 함께 묶여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교제, 그러니까 교제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개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나만 거룩하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우리가 물론 그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신앙 있음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혼자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제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예배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예배를 하라.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 안에서 한 울타리로 불러주신 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게 하나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양쪽이 다 강조되고 있어요. 제물 아닌 생축을 잡아서 마음대로 먹을 때에도 피는 땅에 물처럼 쏟으라. 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물로 쓸 때에도 역시 피는 번제로 드릴 때는 다 태워서 없어버리고, 또 아니면은 그 피는 또 쏟아서 다 없애버리라, 부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12장 23절,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후손이 이 일을 명심해야 후손이 또 복을 누린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이 피는 뭐라고요?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그것도 좋은 그 해석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무 피까지 먹는 것은 잔인하니까 성도가 그렇게 잔인하면 되겠느냐,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잔인하면 안 되겠죠. 또 생명을 존엄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 존엄한 거면 아예 죽이질 말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생명은 존귀한 것이고,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명은 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생명은 속한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죠?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결국 예배의 중심은 피 흘림에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 예배의 중심은 피 흘림이 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러니까 뭐가 예배의 중심이냐? 속죄가 예배의 중심인 거죠. 속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피, 그것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이 빠지지 않아야 될 것, 이게 이제 그것이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결국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일이 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가? 결국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이면 그 예배라는 것이 가지는 예배 자체도 가짜고, 예배 자체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아까 즐거움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에는. 그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렸다고 해요. 만약에 예배에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다면 그 즐거움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종교심, 내가 가지는 어떤 욕망,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멋진 종교라는 틀 속에서 누리는 나의 기쁨, 내가 만들어낸 내 만족이고 내 기쁨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연합.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모이면서 얼마나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죠? 서로 뭐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면서 서로 뭐 도닥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연합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연합이 아니면, 그 화목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늘 오해하고 놓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저 교회 가서 서로 화목하고 그냥 서로 위로가 있고 서로 연합하고 무조건 그러면 된다, 무조건 즐겁고 기쁘면 된다, 그런 것이 중심이 돼서 그것이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기쁨, 그런 연합, 그런 즐거움은 어디 가도 많이 있어요? 이단들의 모임에 가도,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단들 그분들이 모이시는 거기 가면은 진짜 거기는 뭐 사랑이 철철 넘쳐요. 철철. 이건 막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요. 그러니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도 친절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서로 연합해야 되고, 도닥여줘야 되고, 서로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냥 허망한 겁니다. 그냥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 이 세상에서 몇 년이나 가겠어요. 서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을 매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참 즐거움, 하나님도 공감하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합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예수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쁨, 예수, 기뻐하라, 이렇게 강제로 막 강압한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예배가 예수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예배를 주셨는데, 예배하는 복이 우리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정말 이 예배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성 갖고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시면 우리 이 기쁨 함께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